488장입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죠. 네. 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네. 몸도 머지않아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야 돼요. 다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까?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만 얻게 되느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실제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걸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각하게 하면 해결됩니까?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 열심히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해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보려고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어 보려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 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믿음의 법만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거기에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지.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근데 그냥 엎드려지냐고. 물론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엎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엎드려 봐야지. 근데 그렇게 엎드린 것은 진심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 러브 스토리.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조물주였습니다. 조물주이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우리들도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졌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근데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우리들을 구해주셨다. 죄와 마귀와 죽음 죄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에게 해주셨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고요. 그 사랑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감동받은 마음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계속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 일 하나 했는데 그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 하나 했는데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지구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짧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죠. 장차 그분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요. 천국에 갑니다.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어영부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다가 코를 박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의 법을 전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일보다 선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인생을 살다 가야죠. 언제까지 세상 일에만 코를 박아놓고 살 것입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일터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가고 저 삶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일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그랬죠. 우리가 믿을 리는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을 믿고 살면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권력 믿고 살면 권력에 미쳐 살다가 죽어요. 이 땅에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것에 목숨 걸고 살면 어느 날 목숨을 잃게 돼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고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을 따라가도 마찬가지고 믿을 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이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살다 보면, 더 고생하다 보면, 더 뜨거운 맛을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날이 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여기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죠. 그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에 가다 보면 큰 반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복음 시각화 봉사 때문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산에 가보면 큰 바위, 큰 반석을 만나게 돼요. 누가 깎아놓은 것처럼 반반한데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반석, 그거는 영원한 반석이 아니죠.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 산에 있는 그 큰 반석은 땅의 것이다. 그건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반석이 있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내려왔어. 그 반석이 예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반석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반석이라는 말이죠. 누가?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땅에 있는 반석들 그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없어요. 뭐 산속에 있는 큰 반석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 지식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석이 될 수 있는 거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 위에 서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에 파묻혀 죽는 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공자도 색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 믿고 따라가면 어느 날 죽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이 믿을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반석, 그 반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난 반석들을 반석들로 여기고 그 반석 위에 서서 살면 한순간 잠시 잠깐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주저앉는 날이 와요. 그게 꺼져버리거든요. 그게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물거품. 그 냇가에 물거품이 흘러가는 거 보셨어요? 물거품이 생겨서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팍 꺼져버리죠. 그 거품이 꺼져버려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한 반석이 아니라 물거품과 같은 반석일 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서서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놀고 난 정말 행복해. 나는 세상 것을 많이 가졌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거품이 팍 꺼져버려요. 꺼지는 순간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온 반석을 찾아야 하고 그 반석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율법이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경배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반석 위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어느 날 거품이 꺼지게 되는 날 같이 빠져 죽어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두셨다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거품이 꺼지는 날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반석에 서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기 마음이 그 말씀한테 무릎 꿇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을 지킵니다. 믿음의 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반석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려고. 법이 있어야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사람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까?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죠. 네. 왜 세상에는 법이 있지? 법률.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 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서도 왜 이 문제를 만나게 되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만나는 문제들 중에 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제 문제. 그 제 문제도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 그 제 문제는 또 왜 만나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 그 사건이 터진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서 선악과 사건이 터졌잖아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터진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골고다 언덕에서 터졌습니다. 또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탁 바라보게 하시는데,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내가 이렇게 죽었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이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한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걸 이제 확실하게 되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제3 받고 성령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찾게 된다는 것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은 율법의 마침표라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표로 가셨구나. 확실하게 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마쳤다. 라는 마침표였구나.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이.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뻔히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른 채.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읽어주신 것인데 그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자꾸만 죄를 짓지? 내가 왜 자꾸 법대로 살지 못하지? 그걸 또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로마서 7장 17절이시죠. 그러면 내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던 거지? 또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나가다 보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가다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가 거하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고 살았구나. 다른 말로 내가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살아지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었는데 이런 죄 문제를 계속 만나고 있었구나. 그러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에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함께.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그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예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실제로 느끼는 거고 또 예수님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답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문제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다니까 신경을 짜증내면서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문제인데요. 이미 이긴 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하셨을 때 다 끝나버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론은 만사형통으로 나옵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그대로. 찬송가 384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384장) 찾았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믿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으로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도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행위가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그 일,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짜 일로 여겨주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항상 어느 때나 해야 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특별한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됐다니, 그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 박사, 신학 박사가 성경 들고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펴놓고 들이대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제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박사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게 된다? 하늘에 두고 살아.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산다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어진 시간과 재물,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주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돼. 이것이 참 인생이요, 참 인생. 예수 안에서 참 사람이 돼가지고 참 인생을 살게 된 거지. 너무 길죠? 아직 1절도 안 끝났다, 그죠? 찬송가 488장, 아직 1절도 안 끝났다, 그죠? 자, 이 정도만 하고 488장으로 와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랬죠, 거기 후렴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땅의 것들은 영원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섰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건드리지 않아. 바로바로 이겨. 바로바로 이깁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라.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증인 속에. 얘네들은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이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라는 그 속에 이거 다 들어있다니까. 증인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밖에 가서 정해주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냐? 답을 가진 사람이 됐냐?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주셨다.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걸 가서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주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지식도 공자 사상도 석가모니 사상도 반석이 아니다. 그 위에 서 있다가는 물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어느 날 꺼지게 된다. 꺼지는 순간 지옥 굶어져 떨어진다. 가서 좀 정해주라. 누구의 부탁이요? 진주시장 대통령 부탁이요? 아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탁이요. 그런데도 이 부탁을 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서리라 했는데 우리는 섰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석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반석 위에 딱 올라선 거죠. 올라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만 이렇게도 얘기했다가 저렇게도 얘기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탁 잡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면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탁
꽉 잡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했다가 이렇게도 말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긴 거지. 이제 2절 하겠습니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시작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요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은 예수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뿐입니까? 그렇게 결론 났다면 제대로 된 결론을 잡고 있습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면 안 돼요. 전부 다 물거품들입니다. 물거품.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 지식도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도 전부 다 물거품이에요.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것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반석은 땅에서 난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반석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죠. 내려왔어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 반석 찾았습니까? 그 반석 만났습니까? 그 반석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어떻게 했더니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 것입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서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게 엎드려지느냐? 쉽게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얘기를, 러브 스토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나. 저물주가 피조물들에게 맞아 죽기까지 그런 수마고초를 당하시면서까지 해서 서다가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 우리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이 사랑이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졌으면 그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가졌다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반석 위에 올라선 사람 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답을 가진 사람답게 항상 살 수 있는 방법, 반석 위에 올라선 사람답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답게 하늘나라를 누리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항상 순종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없다. 늘 순종하셔서 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답게 사십니다. 늘 순종하셔서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답게 믿으리야 주옵소서. 전하의 반석이시니 저 위에 내가 서리라 저 위에 내가 서리라. 우습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레게 이득하시는 위에 조망에 닿으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너 위에 내가 서리라 저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빛난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서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거우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너희의 내가 서리라. 하나는 전주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몰래 주의 은을 비비며 어여시 아주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너희의 내가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너희의 내가 서리라 너희의 내가 서리라.